다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입니다. 봉독에 올립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서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감동을 사 말씀에 금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며 치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사랑하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보심을 주심을 믿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어디까지 깊이 건너가는 신앙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강가 사로잡힌 자로 있던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상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세상의 성전이 아닌 하늘 성전을 보았습니다. 에스겔이 하늘 성전에 본 것은 서며 노는 물이었습니다. 땅의 성전은 불타버리지만 하늘 성전은 불타지 않는 영원한 성전이었습니다. 에스겔이 보니 성전에서 물이 서며 노는 물방울같이 떨어지는 작은 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1000척을 청량한 후에 건너가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1000척을 청량하여 건너가게 하시니 물이 무릎까지 올라왔습니다. 다시 1000척을 청량하여 건너가게 하시니 물이 허리까지 올랐습니다. 다시 1000척을 청량하여 건너가게 하시니 물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습니다. 에스겔은 서면 하는 물, 발목까지 오는 물, 무릎까지 오는 물, 허리까지 오는 물, 건너지 못할 정도의 물이 강을 이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과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깊이 건너가는 신앙입니까? 첫 번째, 물의 신비입니다. 우리 몸은 7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수정란의 99%는 물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출발은 물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속에서 숨을 쉬었고 물속에서 자랐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10개월 동안 어머니의 자궁 안에 있는 양수를 터뜨려야만 가능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물이 있는 곳에서 살아갑니다. 몸의 70%는 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물은 흐릅니다. 물이 고여있으면 썩습니다. 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피는 물입니다. 물은 길이 있으면 흐릅니다. 우리 몸에 물이 흐르는 길을 혈관이라고 합니다.
물은 길을 따라 위로부터 아래로 흐릅니다. 우리 몸에 물이 멈추면 그것은 위험 신호입니다. 혈관에 물이 흐르는 것이 멈추면 병이 난 것입니다. 물을 연구한 에모토 마사루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해서 물의 신비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물을 연구하다가 신의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음악이 물에 끼치는 영향은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물에 음악을 들려주고 물의 결정체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전원이나 모차르트의 교향곡 40번을 물에게 듣게 하니까 물은 아름다운 결정체를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분노와 반항의 언어로 가득한 헤비메탈 곡을 듣게 하니까 물은 제멋대로 깨어진 형태를 나타내었습니다. 물은 또한 어떤 언어를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결정체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믿음적으로 말하면 아름다운 결정체를 이루지만 불신적으로 말하면 제멋대로 흩어져 찌그러진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랑과 감사의 말을 하면 물은 꽃처럼 활짝 핀 가장 아름다운 모양의 결정체를 드러냅니다. 반대로 물에게 망할 놈이라고 하였더니 물의 결정체는 파괴되는 모양이 되었습니다. 물은 이렇게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주시는 물이 하늘의 언어로 영향을 받아 우리가 마실 때 얼마나 아름다운 모양으로 영향을 받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 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절대 긍정으로 말하는 자가 되십시다. 그리하면 내 몸의 물이 절대 긍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내 몸의 70%의 물이 건강하려면 믿음적으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적이고 좋은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소리내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입니다. 결국은 기도하는 자가 영혼 육간에 강건합니다. 소리내어 찬양합시다. 좋은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찬송가를 부르고 들으세요. 말씀과 찬양은 가장 아름다운 결정체의 생수를 공급보다 순환한다는 것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두 번째, 성전에서 노는 물. 물은 근원지가 있습니다. 물은 어디서 나옵니까? 근원지가 오염되었으면 오염된 물을 마셔야 합니다. 물이 좋지 못하면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물 근원이 좋아야 토산이 있고 떨어짐이 없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물을 마시면 병이 납니다. 가장 깨끗하고 거룩한 물의 근원지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거룩하고 깨끗한 생명을 살리는 물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시작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 성전에서 제일 먼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고. 에스겔서 47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성전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지은 성전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의 침국으로 불타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다시 제2성전을 지었지만 로마의 침공으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종말에 제3성전을 지어도 사람이 지은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지은 성전에는 율법으로 심판이 있으나 하늘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의 생수가 되신 예수님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은 거룩한 성전이십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가리켜 성전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사람이 만든 성전은 율법으로 다스리다가 심판날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어 성전이 되셨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이 되어 다스리시는 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스리는 것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수와 같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리심을 믿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성전으로 성천하시어 하늘 성전을 이루셨습니다. 땅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두셨습니다. 세 번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깊이 있는 신앙. 그 첫 번째는 섬에 나오는 물입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은혜는 아주 작은 데서 시작하여 점점 깊어지는 성령으로 은혜의 충만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처음부터 흐르는 물을 깊은 데서 본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물이 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에스겔이 처음 물을 보았을 때에 물방울이 땅에 떨어져 스며드는 물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시장은 미약하나 그 나중은 심히 창대함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주 작은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아주 작은 데서부터 시작하지만 그 나중은 건너지 못할 강에서 바다를 이룹니다. 이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생수가 물방울이 떨어져 작은 것이 스며들어 발목으로,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강으로, 강에서 그것이 흘러 바다를 이룹니다. 그러므로 내가 맡은 것이 아주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자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이신 것은 아주 작은 물방울이었습니다. 이 작은 물방울이 큰 힘을 발휘합니다. 물방울이라도 계속 떨어지면 바위를 뚫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시작하신 것은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작은 마을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갈릴리 해변이었습니다. 촌동네 나사렛 예수라 불리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흠모할 만한 풍채도 없으셨습니다. 두 번째 신앙은 발목 잡는 신앙입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청년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가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이르니.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처음부터 정상에 세우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가신 것은 아주 작은 데서부터 시작하여 차츰차츰 깊은 데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며드는 전도를 받게 하여 교회로 오게 하십니다. 교회 문으로 들어오게 하는 순간부터 이제 발목 잡히는 것입니다. 처음에 교회 출석하는 것이 자기의 의사가 아닌 근유에 발목 잡혔습니다. 마지못해 다니는 것 같지만 생수의 은혜가 발목까지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릎 신앙입니다. 발목 잡힌 신앙은 타인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차츰차츰 생수의 은혜를 받다 보니까 다시 청량하여 건너가게 하시는 것은 생수의 은혜가 무릎까지 올라옵니다. 무릎까지 청량된다는 것은 이제 스스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기도의 시간을 가짐으로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기도도 은혜를 받은 자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생수의 은혜가 없는 자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생수의 은혜가 무릎까지 오지 않으면 1년 내내 기도하지 않습니다. 생수의 은혜가 무릎까지 이르면 골방에 들어가 기도할 줄 압니다. 이제 누가 발목 잡지 않아도 기도하고 싶어 합니다. 발목까지 오는 신앙은 마지못해 시키는 기도를 하지만 무릎까지 오는 은혜의 생수를 받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뭔가 답답한 막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가집니다. 무릎까지 오는 생수의 은혜는 기도줄을 잡고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허리신앙입니다.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물을 건너가 계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허리는 힘의 근원입니다. 힘이 세다는 것은 허리가 튼튼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힘자랑으로 성김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내게 생수의 은혜가 허리까지 차면 겸손해짐으로 성김을 받기보다 허리를 굽혀 섬기려고 합니다. 은혜의 생수가 허리까지 차면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할 줄 압니다. 자기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취하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허리신앙은 겸손하게 예수님을 본받아 갑니다. 예수님은 허리를 굽히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허리를 동일 때 섬기는 삶이 됩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허리를 두르셨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를 시작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같이 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건너지 못할 강의 신앙입니다. 신앙의 마지막 단계는 성령의 강이 온몸까지 적셔 잠기는 충만입니다.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되니라. 그 물이 창이라며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성령에서 나오는 작은 물이 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약속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냐는 생수의 연회가 생수의 강까지 되어야 하겠습니다. 생수의 강이 되는 은혜는 하나님을 위하여 온전히 헌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이름과 생각이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음을 믿습니다. 생수의 강이 된 성령 충만은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십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온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모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은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생수의 강이 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를 믿냐는 성경에 이른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여 우리의 신앙이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우리의 신앙 깊이가 강같은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서 나오는 물 한 방울이 스며들어서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건너가지 못할 강이 되어 바다를 이루었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물을 주시고 또한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나니 우리가 아버지 좋은 말, 믿음의 말, 하나님의 말씀, 찬송, 기도를 할 수 있어서 참으로 영혼 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는 물은 영혼이 목마르지 않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시장은 미약하나 그 나중은 힘이 창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참으로 은혜의 강물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성령의 강이 온몸까지 적셔장려는 충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믿냐는 성령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냐에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회복시켜 주셨고 모든 아버지여 악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사 회개의 영이 임하여 주시며 겸손의 영이 임하여 주시고 말씀의 영이 임하여 주시사 참으로 아버지여 변화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참으로 자유 통일을 이루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